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앞에 함께 나온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성전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기쁨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문제 없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해결함 받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푼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할 그 시간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일하는 그 종들을 사방군데로 보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니 어서 오라 하면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그걸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그래서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제대로 잘 일을 하나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거부했던 내용 중에 그 뒤에 보면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좀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집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주인이 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낸 초대장을 다시금 이제는 아마 찢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되 그 종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막 나가서 그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잔치에 원래 초대됐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채우고 났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하되 길가로 가거나 산 울타리까지 넘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어서 데려다가 이 자리를 모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내 집을 채우라가 더 강조점이 있을까? 아니면은 전에 있던 사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중요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로 했지만 사실은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단코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도 동일한 정도의 그 크기, 그 힘의 크기, 제목의 크기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라고 하면은 내 집을 채우라와 또 전에 있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시금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동등한 정도의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그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전에 그 청함을 입었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원래 이스라엘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부르신 선민들, 이들을 먼저 초대장을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 초대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엔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족속들, 다른 말로 하면 초대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잔치 자리로 데려오게 하신 그 사건, 이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원래는 민족적으로, 혈육적으로 보면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거부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잔치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혹은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비었기 때문에, 원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교만함과 악함으로 인하여 이 촛대가 옮겨진 것, 초대의 대상이 옆으로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 결국은 새로운 초대장이 발급되었는데 그게 바로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오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수준의 혼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모든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수준에 맞는 관계와 일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저쪽으로 가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느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긴 받았으나 그 초대를 받아서 가서 밥 먹고 있는 것보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수준의 결정을 내릴 때 초대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에 응답을 한 게 아니라 그 초대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집주인이 이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오라고 해서 잔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내 일상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초대라고 본 것입니다. 이 초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준의 혼동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안 가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가치 없음으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만약에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비중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말을 듣게 될 때 그 조언과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수준을 내가 정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 사람의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귀히 여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그것을 내 안에 소화시켜서 그대로 행해보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하찮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말이 내 속에서는 양약이 되고 귀한 결정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부잣집 초대 한 분의 음성과 초대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죠.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보다 내 하는 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아주 젠틀하게 양해를 구하며 못 가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리에 항상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서 확실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천국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13장 44절부터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5절부터 4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갖고 드러나지를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45, 46절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좋은 진주인지 좋지 않은 진주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겠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와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귀한 값어치를 아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해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기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게 한낱 내 집에서 일을 하거나 또 소를 산 거를 시험을 하거나 장가 들었으니까 난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가 얼마나 내 인생과 삶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주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개나 돼지에게는 너희의 진주를 그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와 돼지들은 그 진주가 진짜 진주라는 걸 모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도대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구별도 되지가 않는 그 동물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그 진주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귀한 보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초대장과 진주가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천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바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진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더더군다나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 그리고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여 나갈 줄 아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주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각인되면서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 다시 내 인생의 일상적인 삶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주처럼 들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심각하게 갈등이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을 때 그 음성을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주를 진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말씀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복잡한 세상사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고 장가도 가야 하고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온 그 초대장의 의미와 그 초대장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혹여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 다 제치고서라도, 열일을 다 제치고서라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을 때,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섰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 골수를 쪼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몸을 쪼갠다고, 척수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서운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작용을 할 때 그 귀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온전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 생각들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들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여 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초대장,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진주를 진주같이 그리고 귀한 초대장으로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돼요.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진주처럼, 보화처럼, 보석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